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읍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 강의 21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자 예수님을 디스하는, 공격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또 반대자들도 늘어났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팬들도 늘고 또 디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오늘 7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따르며 요 줄을 꺼야 돼요. 큰 무리가 따라.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소수가 아니고. 8절도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9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10절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몰려왔다. 그러니까 이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자, 이 몰려온 사람들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명이 나오는데요. 7, 8절에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자, 이 지명들 여러분 이 성경 지도를 보면요. 동서남북이에요. 갈릴리는 서쪽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는 남쪽이고요. 요단 건너편 동쪽이고 두로와 시돈은 북쪽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는 이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을 넘는 거죠. 상당히 먼 지역에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넘어서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런 인터넷이 없는 시대인데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자,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빠르게 소문이 퍼진 거죠.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모이는 것과 모으는 것의 차이예요. 예.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모으는 것인가 이게 달라요. 모으는 거는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비자발적인 어떤 모으는 주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근데 모이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모으는 게 아니고 모이게 된 거죠, 사람들이. 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로 목격하는 것은 뭐냐면 모이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뭔가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이 있는 거고 뭐로서 에너지가 들어간 것이.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막 모이는 거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리더십의 좋은 예입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신기한 것은 그가 도망을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자기가 힘이 있거나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쫓겨다니던 기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심을 움직이는, 자기에게로 민심이 돌아오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이제 막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저절로 모이는 곳이 있고 억지로 끌어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은 강요가 없지만 모으는 것은 인위성이 들어가고 조작이 들어가고 선동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건 언젠가는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으려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운 적이 없습니다.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어트랙티브한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뭘 끄는 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는 카리스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쓰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때도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라는 게 뭐예요? 어떤 힘이죠. 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 권능,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런스를 지키면서 한없이 겸손하십니다. 주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이 끌린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나죠. 오늘도 세계 곳곳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주님은 스스로 누구도 인위적으로 당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한없이 그 매력에 빠져드는, 이 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모여올 때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흥미로운 건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어떻게 해요? 물러가시니.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왜 물러나셨을까요? 몰려오는 군중들의 마음을 사실 모으면 힘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저항을 하고 뭔가 겁을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위협이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피하신다는 거죠. 이 몰려온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게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에게 나오셨어요.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에게 왔는가? 왜 이 질문이 필요해요? 왜 질문? 이 왜라는 이 질문이 언제나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know how가 아니고 know why. 이 왜를 알아야 돼요. 왜를 알면 how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로 왔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주님에게로 몰려든 군중들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사실 문제를 가지고 이 찾아온 사람들은 삶이 참 절박하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행동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피하신 이유가 뭡니까? 병치유와 귀신을 쫓는 일이 주님의 핵심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만약 주님이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즐기셨다면 물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군중들의 그 요구와 압력에 떠밀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올 때 여러분 그 모이는 것에만 도취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요 항상 위험 수위도 동시에 올라가요. 세상을 보십시오. 술을 늘리고 추종자를 모으고 그런 일에 주력을 해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누가 나를 더 많이 따르느냐에 집중합니다. 수의 싸움이에요. 수의 싸움. 누가 사람들이 이목을 더 많이 집중시키느냐. 숫자는 힘이고 돈이고 인기고. 세상의 리더들은 다 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그 야망,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에요. 겉으로는 멋진 얘기를 막 하지만 속마음은 감춰져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 불순해지는, 오염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덩어리를, 이 죄성이, 겉으로는 멋진 말을 막 쏟아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인간이 그 죄성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게마저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높은 선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거라는, 환호할 거라는 영웅주의, 인기주의를 부추긴 거예요. 너가 멋진 것을 사람에게 한번 보여라는 거예요. 쇼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멋지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에 자주 빠져요. 그 인기주의라는 거예요. 달콤한 것이죠. 여러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속아 넘어가다가 나중에 땅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교주를 따라갔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추종자들이 영락없이 속는 것입니다. 한번 속으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왜? 쇠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전혀 없어요. 리더들이 대중의 지지와 환호에 취하면 그 리더 자신들도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더 멋지고 강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처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도 그렇게 믿어요. 당신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도 늘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도 이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뜻을 전달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동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 그 설교는 선동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교회 성장주의와 맞떨어지면 이 강단이 오염되면 위험하죠.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의 소리를 철저히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가시를 하려고 하는 유혹과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도 끊임없이 매 순간 설교를 하지만 싸우는 자리예요. 싸우는 자리.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개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막 수 없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손수건 흔들고 막 오빠 그러고 그럼요 거의 가버려요. 거의 뭐 흥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요. 오버하기 쉽고요. 뭐 헛소리 막 하고요. 지지자들의 환호는요, 마약과 같아요. 못 끊어요. 그 지지와 박수와 환호는 인간의 은밀한 욕망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싶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하는데 또 뭐 유튜브나 뭐 조회수를 높이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것을 봐줄 것인가. 요즘은 뭐 1인 개인 방송도 하면서 수 없는 사람이 조회수를 올리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것이 돈이 되고 마케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팬을 만들고 그게 심해지면 팬덤이 되고 대중은 막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중이 자신을 따르도록 이미 마케팅을 한 거예요. 미디어를 동원하고 각종 기법을 사용하고 조작이 들어가고 과장을 하고 부풀리고 그 안에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을 모으고 동원되고 추종하고 그게 곧 힘이잖아요. 결국 그 힘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으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죄성은 춤을 추는 겁니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려는 누를 범하는 거. 그러면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신 흔적이 없어요.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혹은 인기를 붙들어 매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팬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는 일을 하지만 내면의 욕심의 정욕을 다루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중에 노출된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 그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명하고 단호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덜러리라는 걸 알았어. 자신이 덜러리라는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소문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될 때 일순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쇼맨십을 하게 돼요. 쇼. 여러분 자기 부정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부정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숨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숨으셨습니다. 주님은 숨는 법을 이미 터득하신 분이에요. 힘을 쓰기보다 빼는 법에 익숙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을 쓰는 것은 힘을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힘을 빼는 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빼는 거 어렵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힘을 빼는 모습이에요. 돈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힘을 주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조금만 생겨도요, 힘 빡 줘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휘두르지 않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티 안 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요, 쓰고 싶고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아나무인이 되고요, 강자의 논리 빠지고요, 있는 대로 힘을 다 줘요. 주님은 당신에게로 사람이 모여들수록 힘을 빼셨습니다. 물러나셨습니다. 넘볼 수 없는 깊은 영성이죠. 주님은 당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용하시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막 요구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와, 메시아가 나타났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그리고 이 배고픈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군중을 피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군중들의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지금은 따르지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달라지면 예수를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를 때 예수를 우상으로 삼았지만 그 우상이 또 다른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추종하는 대상을 절대화하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허구잖아요, 허구. 내가 욕망하는 것을 거기에 투사하여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는 이미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던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다 각각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남미에 가보면요, 남미에 예수가 따로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예수가 따로 있고요. 흑인들 만나보면 흑인의 예수가 따로 있어요. 여자분들 만나면 여성 해방운동하는 사람, 여성 해방운동하는 사람의 예수가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편이라고 굳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를 찾으면 언젠가는 그 예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를 찾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예수와 결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중은 언제든지 변심을 합니다. 대중의 요구는 늘 변합니다. 군중들은 얼굴이 없어요. 군중은 얼굴이 없잖아요. 다양한 요구를 하고요. 그 안에는 각 개인의 이기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군중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잖아요. 잘못된 동기로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숫자에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을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중을 이용하고 숫자를 이용하고 힘을 만들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굴림의 리더십. 그러나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군중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계속 물러나시는 거죠.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화하는 그 그룹으로 또 물러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모델은 우리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람은 인간적 힘을 동원하여 모으려고 하면 위험해져요. 내가 모을 수도 없지만 모였다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허망한 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성장주의의 목회관이 굉장히 위험해요. 목회자의 마음이 이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쫓기게 돼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고 목회의 모든 영역이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 작은 교회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요, 자칫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수의 논리에 빠지면 기술이 들어가요. 기술이, 테크닉이 들어가요. 경영이 들어가요. 목회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주변의 시선의 압력에 시달려 교회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욕망을 잠재우지 않으면 설교에서도 변질이 일어나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선동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것들로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급급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는 겸손하게 말씀으로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경고라는 단어, 그리고 앞에 많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여기는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이 아주 강한 톤으로 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적대적인 환경들 때문에. 아직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때에 너무 많은 노출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급박한 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도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우리 주님은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성급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 때 군중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해요. 군중 심리에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도 역시 군중 심리요. 예수를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가득했어요. 예수에 대한 오해와 착각과 거짓된 루머가 막 넘쳐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이들, 그냥 군중들에게 떠도는 그 풍문에 의존한 사람들,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여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군중들. 그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한 경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이 군중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따르다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그냥 따르면 안 돼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은 물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서는 구도자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구도자란 진지한 겁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누가 부추긴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는 수의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너무 성급하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교회로 먼저 인도하는 일들이 있지만, 교회를 인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직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아예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젊은 유대 관원으로 지도자였습니다. 밤중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서, 그는 진리에 목마른 자였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은 1대1의 대면입니다. 요즘 대면, 비대면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비대면 교인들이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은밀한 사건을 통하여 1대1로 퍼스널하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무리들 안에 속해 있다고 내가 신자인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구도자적인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1대1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룹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그룹 안에 있을지라도 1대1의 대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말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군중을 접수하지 않아요. 개인을 받으세요. 주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숫자에 들뜬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당신을 간절히 찾는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의 대면이어야 합니다. 수의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졌어.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예민해진 시대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요즘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공허해 있어요. 공허해. 막 삶이 공허해. 다 스탑. 멈췄어요. 뭐 어떤 것도 계획하기 어려워졌어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식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때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정직하게 소개해 주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나중에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보다 더 매력적인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하신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조직 안에 참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경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그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물러나셨어요. 그 군중의 흑우, 그들의 니들을 쫓고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기적을 원했던 것들. 그들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현실의 필요에 쫓겨 오락가락하는 군중들. 거기에 예수님은 현혹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물러나시고 조용히 그 주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중.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군중의 한 사람인가? 주님은 참으로 당신이 필요한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